들어가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그들이 겟셋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보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안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 중간에 제자들과 성만찬하는 것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기도하시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겟셋마네 기도하러 가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세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죄를 지면서 감당할 때에 그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 처음 부르는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양으로 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팩트인데 이것이 첫째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육적인 기도를 위해서 아까 자기 마음속에 정말 원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수들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형수들도 내일 사형 집행을 당하고 오늘 밤 맛있는 만찬을 주면요 밥맛이 하나도 없고 저녁에 참 한심을 못 자요. 왜냐하면 육신은 입었기 때문에 마음은 순교당해서 내일 주님을 뵙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있지만 육신이 사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홀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민망해 죽겠으니까 나를 인하여서 이 육신을 인하여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않고 매일 기도해서 결단을 내리고 가려고 했었을 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이 제자들과 함께 왔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사건이고 그것이 고난 받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결단과 함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가는 사건들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온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악을 담당하기 전에 죄값을 치르기 전에 모든 사탄이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 흩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팩트예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 주님, 언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인데, 그 14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힘있게 말하되라는 말은 헬라어의 말로 엘랄레이 이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거칠게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격동해서 한 번 큰 소리로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라 큰 소리로 제자들 앞에 중얼중얼 내가 부인한단 말이야, 내가 부인한단 말이야,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아, 예수님과 저 틀렸어. 이런 용어가 뭐냐면 그 힘있게 말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말이 아니라 큰 소리로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이 한국 교회에 아주 편만한 문제인데, 신앙은 결단이다 생각해요.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확신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음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오늘 아까 어린애 아이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달라요. 마음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여러분들이 아니 설교를 듣고 누가 주님 앞에 봉사하지 않는,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람 아니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갑니까? 아니에요. 자기 그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 결단이 신앙이라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내가 거기에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배반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당연하고 맞습니다. 나는 마음은 그렇게 원인데 내 뜻대로 된 것이 지금 인생,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다 대통령 됐을 거예요. 다 판사 됐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아, 내가 결단대로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결단 한두 번 해봤습니까? 오늘부터 공부 시작이다. 그래서 머리 쫙 두르매고 시작! 근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 결단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던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 결단을 이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결단을 자랑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은 뭐냐면 그 결단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를 자랑해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위하고 결단을 하는 거지.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예수님이 꾸짖지요. 종교 앞에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아니다. 네가 그렇게 네가 결단한 것만큼, 네가 10번 결단했으면 10번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내가 오늘부터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공부해, 고등학교 때 10번 결단해서 10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럼 결단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100번 결단했다면 100번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아까 그 수없이 결단을 했던 그만큼 3번이라는 말은 앞에서 자기가 장담만큼 넘어졌다는 소리예요.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신앙하고는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말씀부터 먼저 좀 들으고 나서 하나님 이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 안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썩어질 것이 이 세상 것들이에요. 휴머니즘. 그걸 영어로 말하면 휴머니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와야 되느냐? 영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망을 막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신앙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했어야 돼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영생이 아니로구나. 내가 결단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율법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해. 여기서 율법적인 아무리 10계명을 100개 산다 할지라도 그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과 관련 없어요. 그건 종교에 불과해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 오늘 좋은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교훈이에요.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럼 은혜가 뭐냐? 신분의 변화가 은혜예요. 신분의 변화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옛날에 내가 사탄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교훈받았다. 이건 다 종교예요.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때 내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은 다 종교적인 생각을, 종교적인 마인드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이냐는 확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내가 알았고 내가 사망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영생의 자식으로 변화된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종교적인 것과 정말 참 은혜가 달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자기는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고 여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아직 제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고 자기의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과 또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과 또 밑에 그룹은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해라 해놓고 새 제자를 데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 범민해 죽겠다. 자기의 심정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지금 내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마디가 예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내일 교수형 한 방에 그냥 교수형으로 찬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오늘 밤 잠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사형수들도 보니까요 막 그냥 내일 사형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요 기절하더라고요. 손이 막 숟가락을 잡는데 내가 봤어요. 식기를 잡는데 막 이 손이 떨려가지고 이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식사 오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테이크를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짜장면을 시켜드릴까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멍해가지고 그 범민에 쌓이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지금 순종을 거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자기의 모습도 똑같이 제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 들었다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자. 지금 두 가지 너희들도 지금 육신으로는 기도하고 싶지만은 꼭 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기도도 않고 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은 그 원인데 오늘 밤 차가 쭉 들어가고 예수님처럼 땀방울 햇빛방울 내도록까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욕심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적인 마음을 결단하고 왜 그러냐? 인간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의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동안 계속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는 너희 여기에 머물러 깨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또 이놈들은 기도 않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예수님께서는 가가지고 하나님의 육신이 이렇게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마음은 정말 수없이 내가 결단하고 3년 동안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 아마야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내일 십자가에 체험당하는 날은 육신이 그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다시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심히 눈이 피곤함이로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41절에 이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이 말을. 자, 이 말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자 쉬어라 이제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과 영혼이 마음으로는 영원히 주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감당하면서 이 죽어가는 사망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육신까지 기쁨으로 자 이제 할렐루야다 이제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자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다 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는지 여러분 깨어지고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다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 은혜 없는 것들은 다 종교예요. 나에게서 나온 것은 다 종교예요. 세상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위의 것을 던지는 것 외에는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자 일어나 가자 이 말 속에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육신이 약했다. 마음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싶고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고요. 정말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죽도록 기도하며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 기도로 이제 십자가를 걸머지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다시 부활하여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용어를 사용하시고 자 일어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나의 음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고등학교, 중학교 수없는 그 인생의 실패와 결단의 실패, 신앙의 결단의 실패였던 내가 하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뭘로 부르시고 있는 거야? 동기라, 자 일어나 가자. 내 연약함을 내가 기도하고 이제 갈릴리에서 너를 부르실 텐데 너가 이제 나를 따르게 될 거야. 기쁨으로 따르게 될 거야. 순간적으로 따르게 될 거야. 자 이제 되었다 가자 라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일어나 가자. 자, 일어나. 나와 같이 가자. 이 음성이 나에게 내 마음을 두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리에서, 울고 있는 자리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소자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빛처럼 다가와서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온 힘을 입는 자 일어나 가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36절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기도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이 단어는 처음 써요. 성경에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헬라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서 온 단어냐?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빠 아버지.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이건 세속적인 단어예요. 가족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렇게 기도하죠. 대부분 그때도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처음을 아람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여. 지금 십자가를 놓고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람어인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가족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힘 안 돼, 나 이거 안 돼, 아빠 해줘, 막 이렇게 할 때 그 불렀던 용어가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경박에서 기도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적으로 기도할 때 이 단어는 사용한 적이 없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가감없이 아람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왜 그랬을까? 예, 아빠 아버지라고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식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지금 사망의 백성들, 아버지의 자녀들, 사망으로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지옥을 끌고 가는 이 아들들, 딸들을 살리는 친절한 참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라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종교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빠 아버지가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은혜가 뭐냐? 나는 뭐 설교에 유익한 말씀을 들었다, 아니면 내 감정을 타치해가지고 내가 눈물을 좀 나게 했다, 내가 결단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단 말들은 그런 데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지옥 갈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했나? 이 은혜에 대한 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에 다스림 받던 자가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여태까지 자기 결단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 내 결단과 내 의지대로, 성경의 율법대로 내 결단으로 살았던 것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상태의 변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서는 은혜 받았다, 은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종교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아빠, 따라함으로써 아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다 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은혜가, 요즘 은혜가 다 종교화되어가고, 십자가도 다 종교화되어가고, 모든 것이 다 종교화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벌의 자녀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들과 딸들이 가는 나라요. 은혜는 뭐냐? 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뭐냐? 신분의 변화. 이것이 기독교랍니다. 우리는 종교의 칼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뭐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기도를 어떻든 이 세상에 성공할 것을,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이 있지. 종교라는 것이. 근데 종교가 아닌 것이 뭐냐? 영생이 뭐냐? 영생의 기도는 뭐냐? 시험 들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그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죄에 사로잡혀 육신에 사로잡혀 사망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사로잡혀서 영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성령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영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뭐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내가 힘이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 내가 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 아시지요. 이 아버지와의 이 관계 속에서 기도가 시작이 될 때,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감격이 없어요. 그건 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내가 지금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고 지금 종교화 되어서 내가 기도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지금 종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천지를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천지를 주관하시고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걱정하면 무시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직 고난 앞에 유일한 희망은 나의 아버지. 그 앞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에 다녀서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친밀감 속에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가
이제 내 기도의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이요, 누가복음에 처음 나타납니다. 다른 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기적이 났다 이런 건 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버지 기도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처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다음에 나오는데 36절에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또 다 돼가나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기도의 내용이 모든 것이 아버지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 알죠?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이 단어가 알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생한 아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데려온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기도하다 앉아 있다가 우리 아들 귀신 좀 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나가서 더 팔팔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실패하고 항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으면 이 귀신을 내 아들에게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어느 때 또 사용하는 단어냐면 이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사용한 단어는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세상 율법을 지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종교적으로 잘한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뭐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까지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거든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영생인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지금 종교를 갖고 있지 않냐, 부자하지 않냐, 이걸 다 팔아가지고 네가 가난지 않아지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근심하여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